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가장 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2025년 한 해를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끄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은 축복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형제가 이제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마음을 결심을 하고 부모님에게 이제 인사를 시켜드렸거든요. 부모님, 제가 이 자매를 만났는데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매를 딱 소개시켜드렸는데 아버지는 뭐 좋아하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얘는 아니라고, 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자매를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새로운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자매를 또 다시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시켜드렸거든요. 이 자매 어떠시냐고. 근데 이번에도 엄마가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헤어진 거예요. 좋은 아들인지 뭐 어떤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어른들, 부모님들과 자녀들 눈빛이 달라요 지금. 하여튼 세 번째 이 형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자기 엄마랑 비슷한 사람을 이제 사귀었대요. 엄마랑 비슷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엄마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시키러 갔는데 엄마가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 자매 드디어 네가 만났다고, 너무 잘했다고. 근데 이번에는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얘는 그랬다고 합니다. 결혼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아내가 한 명 있어요. 저는 이제 마커스의 심종호 형제가 이제 저랑 오래 같이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저보고 이제 전사님 시절이었는데 전사님 제가 자매 한 명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한번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만나봤어요. 만났는데 제가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너무 대화가 잘 통해요. 처음 만나가지고 5시간 얘기했어요. 네, 너무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제가 막 그렇게 막 말 잘하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되게 숙기가 많고 그런 사람인데 만나가지고 처음에 막 5시간 얘기가 될 정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막 제가 처음 만날 때 이 자매랑 결혼해야겠다. 전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분당이었고 아내 직장이 여의도, 집이 부천이었거든요. 저 이제 차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1년 내에 열심히 타봐야 뭐 5,000km도 안 뛰어요. 근데 제가 그 1년 동안 2만 km 넘게 뛰었어요. 분당, 여의도, 부천 찍고 다시 분당 오고. 이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부르면 바로 콜. 그렇게 해서 저희 또 사역이 엄청 장난 아니었거든요. 우리 한성교회도 되게 파이팅 있게 하지만 우리 지구촌 또 사역 정말 파이팅 있게 했었는데 그 피곤하고 힘든데도 자매가 연락하면 피곤이 사라져요. 그냥 그 먼 거리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났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데이트할 때는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헤어지고 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데이트 끝나고 같이 한 집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또 신혼생활 때 행복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한성교회 딱 한 분 행복했고, 예, 다른 분들은 이렇게 그런 거 아니죠? 기억나시죠? 연애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결혼 신혼 초 때 얼마나 진짜 알콩달콩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도 그렇게 행복하시죠? 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아멘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요즘 여러분 부부 사이의 친밀도를 1점에서 10점까지 매긴다면 우리 부부의 친밀도는 지금 몇 점 정도 될 것 같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가족들과 우리 부모님과 뭐 이렇게 친밀도를 한번 내가 1점에서 10점까지 매겨본다면 나는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다. 나는 한 7점 이상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 들지 않겠습니다. 뭐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 결혼하고 살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다, 이런 분 계세요? 지금 다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인데 지금 한 분이 이해했어요. 저분은 결혼 생활 좀 쉽게 한 거죠. 상대 배우자에게도 꼭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결혼 전에는 진짜 이 오빠 없으면 죽겠다고 해가지고 진짜 결혼해가지고 막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오빠 때문에 죽겠대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다 말리는 결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못 산다고 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결혼은요, 숫사자와 암사자의 만남이 아니라 숫사자와 암소와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숫사자와 암소가 만났는데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애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니까 신혼이 얼마나 좋아요. 이 암소는요, 이 사랑하는 숫사자를 위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이슬을 먹으면 그 풀을 뜯어다가 우리 사랑하는 숫사자에게 주는 거예요. 숫사자는 암소가 혹시나 무안해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풀을 뜯어 먹어요. 이 숫사자도요, 하루 종일 들판에 나가가지고 가장 신선한 고기를 잡아다가 암소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암소도 우리 숫사자가 혹시나 미안해할까봐 아무 말 하지 않고 꾹 참습니다. 서로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꼭 참고 살다가 어느 날 그만 이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냐고, 얼마나 더 해야 만족하겠냐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당신은 내 마음을 너무 모른다고. 아니라고, 언제나 당신이 문제의 시작이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요, 결국은 둘이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숫사자와 암사자의 만남이 아니라 숫사자와 암소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 숫사자와 암소가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아마 준비됐을 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시작.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천국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사자와 소가 함께 살 수 있다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이러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이해와 존중. 더 큰 소리로, 이해와 존중.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왜 싸우느냐?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진 인간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아지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우리도 상대방의 자리까지 낮아져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사자와 암소가 헤어진 이유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결혼 생활하면서 흔히 이런 말 얘기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게 당연한 거지. 이게 상식적인 거지. 우리 이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좋아하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좋아하겠지.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를 서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에게 가장 맛있는 사슴고기도요, 소에게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공포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랑도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언제 행복해하는지, 여러분, 상대방, 여러분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사람이 행복하냐면요,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좋을 때 행복하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뭘 싫어하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배우자가 뭐 좋아하는지 한번 써보라고 하면 몇 개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마 따라하는 기도 다음으로 좋은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여튼 엄청 좋은 책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각자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언어, 그리고 사랑을 받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다 다른데 그 언어가 5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인정해주는 말.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칭찬해주고 하면 좋아해요. 인정하는 말. 또 어떤 게 있냐면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함께 시간을 보내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위해 봉사해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줄 때, 그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걸 느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 서로 만져주고 안아주고 하면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아내는 인정해주는 말이 사랑의 언어거든요. 근데 남편이 뭘 걸 촌스럽게 그걸 꼭 말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 사다 줘요. 아무리 선물 사다 주면서 열심히 노력해도요, 아내는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라면 그게 유치하고 촌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선물만 사줘요. 애는요,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요, 아이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그 아이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여러분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여러분 가족들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맞춰보세요. 사랑의 언어가 뭔지. 요즘 TV 프로들이 진짜 좋은 프로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잘하시는 거예요. 많이 보셔야 돼. 그냥 막 키우면 안 되고 배우면서 키워야 되거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보고 막 적용하시고 하셔야 돼요. 너무 좋은 프로예요. 자녀들 키울 때. 남편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남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고 그대로 적용하면 맞아요. 남편이 이렇게 양말 제대로 벗어놓으면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되더라고요. 제가 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동 심리학이 있고요, 여성 심리학이 있대요. 근데 남성 심리학은 없대요. 왜 남성 심리학이 없냐고 했더니 남자들은 그냥 아동 심리학을 적용하면 그대로 맞는데요. 그래서 남성 심리학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분들 아들 하나 더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우리 남성분들 키우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어떤지, 내 배우자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됩니다. 또 서로 이해하는 것과 함께 가족들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소를 사자로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꿔질까요? 소가 사자가 되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어요? 바꿀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는요, 이미 20년 30년 그 부모님이 바꾸려고 엄청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해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30년에도 안 바뀌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미션을 우리는 매일 시도해요. 왜 치약을 거기서부터 짜냐고, 치약을 어디서부터 짜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걸 20년째 싸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말의 핵심의 그 내면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치약을 그렇게 짜냐? 이 말은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옳을까요? 소가 옳을까요? 둘 다 옳아요. 사자는 사자대로 옳은 거고 소는 소대로 옳은 거죠. 여러분, 이건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타일과 취향의 문제를 진리의 문제를 대하듯 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건 뭐냐?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는 그 노력을 멈추는 거예요. 배우자를 막 자꾸 만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작품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 있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덧칠하거나 바꾸려고 하면요, 그건 작가를 모독하는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지으신 그 최고의 작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작품은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감상하고 느끼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자녀들 바라보면서 진짜 저 인간 도대체 왜 저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와, 놀랍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와, 정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생각 못할 텐데 진짜 당신 최고라고. 나는 진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신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신비로운 감탄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은 안 해도 눈빛, 표정, 한숨, 그게 다 메시지예요. 자기 부모님들이 자기는 그런 말 안 한대요. 근데 앞에서 계속 한숨 쉬고 막 인상 막 이마에 쌍심지 막 켜지고 말은 안 해요. 한숨 쉬고 표정, 태도, 이렇게 다 메시지거든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고 있는 그대로 기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소의 기준으로 사자를 평가하면요, 사자는 뭘 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만남은요, 소는 더 소다워지고 사자는 더 사자다워져요. 그게 진짜 좋은 만남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고 내가 더 나다워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게 진짜 좋은 만남이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 가정이 행복한 것이죠.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사자들만 우글대는 곳이 아니에요. 사자와 소가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들은 진짜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좀 남자 새끼가,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남자가 좀 밖에 나가서 좀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지 맨날 방구석에 갇혀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고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아야 돼요. 유재석이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서 유재석이 MBC 뉴스데스크 앉혀놓으면 그게 되겠어요? 유재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재석이 지금 런닝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에게 어울리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 거, 아이에게 어울리는 무대를 찾아주는 거, 그게 부모의 역할이지, 아이를 바꾸는 게,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스타일로 아이를 바꾸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 아닙니다. 아멘. 부모님이 해줄 역할은 아이의 장점이 무엇인지 찾아주고 이 아이에게 가장 알맞는 무대가 어딘지를 찾아주는 것, 함께 찾는 것, 그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의 역할을 잘 알고 존중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사는 어떻게 하는지,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적금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작은 일은 아내가 하면 돼요. 남편은 좀 큰 일을 해야 돼요. 큰 일.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 온난화, 지구 온난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큰 문제를 신경 써야지, 남자가 너무 작은 문제에 막 시시콜콜하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냉장고 문 열고 왜 냉장고가 이 모양이냐. 여러분, 남편분들 절대 그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여성분들만 안 돼요라고 했어요. 우리 남편분들 집에서 커튼 색깔이 뭘로 할지, 옷장은 뭘로 할지,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고 선택하고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내분들에게 맡겨드리면 돼요. 여러분들 큰 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세계 평화를 이룰 것인지, 남자가 좀 스케일이 있어야죠.
쪼잔하게 막 집에서 막 와가지고 커튼 색깔이 왜 이러냐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여성분들이 또 근데 물어봐요. 여보, 커튼 이거 보라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이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남성분들 진짜 그때 긴장하셔야 돼요. 보라색도 파란색도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 이미 여성분들은 답이 다 있더라고요. 아내들은 다 답이 있어요. 그때는 파란색이 좋은데 보라색이 좋은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보라색은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파란색은 좀 시원해 보이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이네요, 우리 남자분들. 여보, A가 좋아, B가 좋아, 뭐가 좋은 것 같아? 여성분들이 물어볼 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A는 이런 것 같고 B는 이런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면서 어차피 당신 얘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공을 넘겨드리면 돼요. 괜히 거기서 파란색 했다가 서로 빈정상하고 당신이 왜 이렇게 보는 눈이 없냐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갔다가 돌아오거든요.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A는 이렇고 B는 이런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이렇게 공을 넘겨드리면 돼요. 그냥 수학 공식 외우듯이 하면 돼요.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이 정도 못해요. 그냥 외우세요. 오늘 가기 전에 A는 이렇고 B는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거 외우시고 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자녀들을 존중한다는 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할 일 다 대신해 줘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상담을 가끔씩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상담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청년한테 이제 물어봐요. 뭐 어떠냐? 그러면 옆에서 엄마가 대답을 해줘요. 또 애한테 물어보면 또 엄마가 기다리지 못하고 또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나가시라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금. 엄마가 옆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대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대신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엄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20년 청년 사역하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제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는 고난을 대신 치워주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들이요 애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어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좀만 힘들어하는 일 있으면 엄마가 대신 다 해줘요. 다 와서 지금 엄마하고 아들하고 지금 결혼했는데 이혼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부모님이 끼면 안 돼요. 애들이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힘든 일 있을 때 아이들에게 맡겨주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다 애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고난을 다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애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죠. 근데 고난 다 치워버리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 신앙 아빠 신앙대로 교회 왔다가요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져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지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그 영적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거든요. 여러분 자녀 인생에 절대 고난을 대신 치워주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제자훈련할 때요 약속하는 게 있는데 서약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용돈 받지 않기. 야 이제 대학까지 들어갔는데 무슨 부모 용돈 받고 다니냐고 쪽팔리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스스로 자립하라고. 이 물질적인 자립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리고 대학 등록금 못 받게 해요. 제자훈련 받을 때 네 돈으로 학교 다니라고. 왜냐하면 애들이요 부모님이 다 대준 돈 가지고 대학 다니니까요 졸업할 때 됐는데 상담하는데 목사님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예요. 돈을 1억 2억 쏟아 넣었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리고 취직할 때 또 새로운 또 취직학원을 또 다니더라고요. 좀 속된 표현으로 지 돈이면 그렇게 쓰겠어요? 그 작은 돈이 아닌데. 근데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대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자훈련 할 때 등록금 못 받게요. 학자금 대출 받으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대준다고 하면 그냥 네가 다 적어놓고 무조건 갚으라고. 절대 남의 돈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네가 네 돈으로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죠.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고난 절대 대신 치우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세요. 믿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반복하고 연습하면서 점점 잘하는 거거든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라날 기회를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요, 희생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희생과 용서. 한 번 더, 희생과 용서. 우리가
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왜 싸우고 왜 헤어지느냐? 상대방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면 뭐부터 해요? 주도권 싸움부터 해요. 주도권 싸움. 이제 결혼한다고 할 때 우리 선배들이 축하한다고 이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준 얘기가 절대 주도권의 싸움에서 놓치면 안 된다고. 그 한순간이 너의 평생을 좌우하니까 처음에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주도권을 잘 잡아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조건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힘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상대방을 바꾸고 상대방을 희생시켜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고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우리도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에 타고난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타고났다고 해요. 야, 쟤는 타고났다고. 손흥민이 타고난 것으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됐겠어요? 우리 오늘 막 찬양팀 막 너무 잘하는데 우리 연주하는 우리 형제들이 타고난 것으로 저렇게 됐겠어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수고를, 그 시간을 거쳤는지 몰라요. 저 드럼 하나, 스틱 하나 때리기 위해서요, 몇 백만 번을 아마 그걸 했을 거예요. 그 수고와 연습과 반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타고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완벽한 짝을 만나면 저절로 사랑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절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대상을 잘 못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대상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훈련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물론 우리가 잘 맞는 사람도 만나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이혼 전문 변호사인 최윤아 씨가 세바시라는 그 강연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혼은 성별과 성격을 넘어서 시간, 돈, 노동력의 분배와 소통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는 이유가 성격 차이, 성별 차이,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해서 쓰려고 하는 이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성격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자녀가 생기잖아요. 극대화돼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종호 형제가 이제 소개시켜줘서 제 아내랑 결혼했는데,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7살 차이거든요. 저는 뭐 7살 차이 딱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 대학생 때 초등학생이었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7살 차이 나니까요, 진짜 뭐 결혼하고 6년 동안 한 번도 제 아내랑 싸운 적이 없어요. 7살 어린 동생하고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귀여워 보이고 다 예뻐 보이고, 뭐 진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제 아내랑. 물론 이혼은 몇 번 생각했어요. 근데 뭐 싸운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니까. 애 태어나니까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여성분들 진짜 아이 낳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진짜 뭐 잠도 못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애만 맨날 2시간마다 깨지, 막 진짜 몸 호르몬 작용으로 뭐 몸은 뭐 엄청 장난 아니지, 막 엄청 장난 아니거든요, 진짜로.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했거든요. 애들은 애 태어나면요, 뭐 아버지 상황 이런 거 고려해 절대 그런 거. 저 내일 새벽 예배 설교한다고 제 아들이 아빠 내일은 새벽 예배 설교니까 오늘은 제가 통잠 잘게요 이런 거 없어요. 내일 새벽 예배 설교도 애는 2시간마다 깨가지고 울어대고 막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서로 이제 잠을 잘 못 자니까 이제 예민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열심히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 사역하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는데 어느 순간 제 아내가요, 제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여자가 돼 있더라고요. 진짜 저도 사역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맨날 힘들어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만족해 할까? 저 여자는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7살 어리다고 막 귀엽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 여자가 돼 있더라고요. 여보,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금 사역하면서 그래도 내가 진짜 밤잠 설쳐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지 만족이 되냐고. 애 키우는 거 다 힘든 거지 뭘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다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 그냥 어차피 힘든 건데 좀 즐겁게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만 인상 쓰고 그만 힘들어하고 좀 기분 좋게 하자고.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냥 생각이 그냥 그렇게 했어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이때는요, 군대 한번 더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군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막 병목청 막 홈페이지 막 찾아보고 막 진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애 키우는데. 그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 설교 멘토링을 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설교 이렇게 딱 하는데 한 10분 15분 듣다가 목사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설교 코칭은 뭐 저리 가고 1시간 동안 육아 힘든 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막 너무 힘들다고 막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제 얘기를 다 들으시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는 저한테 장 목사님 육아가 힘들죠. 맞아, 육아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게 진짜 쉽지 않다고. 정말 힘들다고. 엄청 힘든 일이라고. 근데 목사님 아마 사모님은 지금 목사님보다 2배는 더 힘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2배는 더 힘들 거라고. 그 얘기 듣는데 진짜 뒤통수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당신보다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우리 같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참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 2배 더 힘들었던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가면 진짜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진짜 이병통지서 없는 제도라도 만들어가지고 다시 군대 가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그 마음이 들었는데 제 아내는요 저보다 2배가 힘들었는데도 그렇게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아내를 보니까 갑자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야, 남자가 쪼잔하게 지금 아내는 저보다 2배나 더 힘든데 지금 이거 좀 힘들다고 막 군대를 갈까 말까 막 이 생각. 병무청 홈페이지나 뒤적거리고 있고 막 이런 제가 너무 쪼잔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아내가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TV를 봐도요 아내는 나보다 2배는 더 힘들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거 따지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이건 삼위일체 교리와 같아요. 이건 이해 안 돼요. 이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냥 아내는 나보다 아무리 그냥 뭐 집에 누워 있어도 아내는 나보다 무조건 2배는 더 힘들다. 이거 믿음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와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집에 들어갈 때 절대 쉬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집에 신방 간다 이 생각으로 항상 집에 가요. 오늘도 집에 끝나고 이제 신방 가야 돼요. 마지막 집에 항상 신방 간다 이 마음으로 집에 가는 거죠. 또 저는 이제 육아를 유튜브로 배웠거든요. 저희는 또 유튜브로 다 학습하잖아요. 유튜브 요즘 보니까 육아는 엄마 아빠 함께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같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저도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막 일주일에 3일은 제가 데리고 잤어요. 당신 편안하게 자라고 일주일에 3일은 내가 데리고 자기도 막 그렇게 하고 엄청 열심히 하는데도 제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육아는요 유튜브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육아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어차피 제 보니까요 기저귀 가는 건 저보다 제 아내가 훨씬 빨라요. 분유 타봐야 막 애가 갑자기 막 뜨거워져 토해내기나 하지 뭐 아내가 훨씬 잘하거든요. 기저귀 뭐 했는데 뒤집어져 있고 막 그래요. 저는 보니까 어차피 애 키우는 거 아내가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나 보니까 육아하느라 바빠가지고요 저희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요, 아이 키우는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아내를 케어하는 데 여러분 에너지를 써야 돼요. 제 아내를, 육아에 지쳐가지고 제 아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그러니까 육아가 지쳐서 힘든 게 아니고 아내를 돌봐주고 케어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막 애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하니까. 우리 남성분들 아이 키우는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요, 아내 돌보는데 에너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맡겨진 가장 최초 우선적인 목양의 대상자는 여러분 아내예요. 아내가, 아이보다 아내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안 하시네요. 강심장인데? 예, 무조건 아내 1순위. 아멘이시죠? 예, 아내가 행복해야 육아도 잘 돼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막 같이 열심히 육아한다가 애쓰다가 진짜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유튜브 아웃. 따라하는 기도는 괜찮아요. 또 이렇게 남자분들 말이 중요해요. 남자분들이 진짜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남자분들이 집에서 꼭 뭔 얘기냐면 내가 뭐 도와줄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도와줄까가 아니라 내가 뭘 하면 될까? 내가 도와줄게가 아니라 내가 할게예요. 뭐 남의 집에 와가지고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파출부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내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분들이 항상 뭘 도와준다냐고 하더라고요.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남편분들, 남성분들, 아내가 열심히 요리하다가 쨍그랑 접시를 깨뜨렸어요. 설거지하다가.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아내가 설거지하다가 쨍그랑 접시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누구 책임이냐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요? 아내 책임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남편분들 아멘이세요? 목소리가 작네요. 그러면 아내는 뭘 하느냐? 아내는요, 일단 잔소리를 멈추셔야 돼요. 잔소리. 설거지를 왜 그렇게 하냐? 설거지를 했으면 뒷마무리 좀 잘해라. 행주를 썼으면 깨끗이 좀 빨아놔라. 변기 뚜껑 좀 올려놔라. 욕실 청소 좀 꼼꼼히 좀 해라. 분리수거가 왜 이 모양이냐? 이게 무한 반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제가 보니까 틀린 말은 안 하더라고요. 무조건 맞는 말만 해요. 근데 그 아내의 잔소리를 듣고 은혜 받고, 그래 맞아, 내가 저렇게 해야지,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잔소리 해봤자 괜히 감정만 상하고요, 사이만 멀어져요. 여러분, 사이가 좋아지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이가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잔소리 하면 안 돼요. 잔소리 멈추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영국의 한 대학에서 남성 10,000명을 대상으로 10년간을 연구 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듣고 사는 남편이요, 그러지 않은 남편에 비해 사망률이 2배 높대요. 우리 남편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여러분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어요. 예,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 아내와 한 방에서 잠을 잔다는 건 되게 위험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되게 위험해요. 그러면 잔소리 멈춰야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 아멘이시죠? 우리 남편 보약 헤매기겠다고 막 지금 돈 모아놓은 우리 여성분들 계세요. 그거 내일 백화점 가가지고요, 그냥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얻으세요.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영혼의 자유를 얻으시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보약 먹는 것보다도요, 잔소리를 멈추는 게 남편의 생명 연장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조사가 나왔으니까 괜히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보약 먹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옷장에 입을 옷도 없는데 내일 가서 이렇게 쇼핑이나 하시고 오늘부터 잔소리 끝.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 남성분들 아멘이세요? 동의하세요? 예. 좋아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이. 예. 그럼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잔소리를 멈추고 뭘 해야 되느냐?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우리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돼요. 당신은 진짜 최고의 남편이라고. 아내분들도 사실 여부를 따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생각 가지고 그냥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당신은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이라고
아침 저녁으로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막 재미없는 유머 날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아니 당신 어쩜 이렇게 재밌는 유머를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해야지. 막 여보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은 다 나쁜데 그게 제일 나쁘다고 하지 말라고. 앞으로 유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당신은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어설퍼도 웃어주셔야지. 막 아니라고 당신 유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어디가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만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다 해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이렇게 뭔가 노력하고 애쓰면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될 때 한 100가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칭찬은요 100가지를 한 번씩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100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아 당신은 어쩜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냐고. 그러면 남자분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라고. 재미없다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한 10번쯤 넘어가잖아요. 당신 어쩜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냐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말을 재밌게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30번쯤 당신 진짜 말을 너무 재밌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100번쯤 칭찬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자기소개할 때 자기는 말을 재밌게 한다고 막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게 칭찬의 힘이고 이 칭찬의 능력이에요. 100가지를 한 번씩 하는 것보다 한 가지를 100번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칭찬할 게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는 있잖아요. 하나는 있어요. 그 하나 가지고 칭찬해보세요. 그냥 우리 한번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랑 안 살아봐서 그렇다고 칭찬할 게 진짜 하나도 없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노다지를 찾는다 이런 생각으로 찾아보세요. 그냥 예? 뭔가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는 넣어주셨어요. 정 안 되면 야 당신은 정말 어쩜 이렇게 숨을 잘 쉬냐고 이렇게라도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평생 숨을 쉬냐고. 와 진짜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숨 쉬라고 하는데 고집 세가지고 숨 안 쉬어가지고 죽었다고 지금. 당신 진짜 숨을 너무 잘 쉰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뭐라도 하나는 있어요. 아멘. 칭찬해요. 칭찬. 남성분들은 칭찬해 주세요. 괜히 막 여보 사랑해 이런 얘기하면요 갑자기 극도의 불안을 느껴요. 내가 뭐 들켰나 이런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남자분들한테 뭐 사랑한다는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칭찬해 주시고 멋있다고 해주시고. 아시겠죠? 아멘. 이것도 집에 가서 하라고 하면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진짜 너무 멋지다고. 자 시작. 연습을 하라고요. 실제로 시작. 표정과 말이 같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 무섭잖아요. 표정은 내가 왜 당신이랑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이 표정이면 안 되겠죠. 당신 진짜 최고의 남편이라고. 아시겠죠? 진짜 오랜만에 또 서울 왔더니 우리 서울 여성분들은 진짜 우리 한석교회 자매님들이 진짜 미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뭐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한데 그래도 하여튼 엄청 미인인 것 같아요. 옆에 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뭐 하여튼 우리 자매님들 너무 미인인 것 같아요. 진짜 서울 분들이랑 옷도 다른 것 같고 뭔가 막 형형색색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지방 내려갔더니 다 검은색. 그랬는데 무채색이었는데 오니까 막 빨간색, 보라색 막 되게 서울 분들이라 진짜 엄청나네요. 너무 예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는 얼굴이 예쁜 사람보다 말이 예쁜 사람과 함께 할 때 훨씬 더 행복해합니다. 아멘. 얼굴이 이미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연습하시면 돼요. 괜히 뭐 얼굴 성형하려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말을 예쁘게 하면 돼요.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린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헤어지려고 하는 이유를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헤어질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데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헤어질 핑계를 찾지 않고 우리와 함께할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가정은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할 장소이면서 동시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훈련을 받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용서하는 거. 같이 살다 보면 진짜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 가족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정말 잊힐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옆에 숨 쉬는 것 자체가 싫을 때가 있어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싫어질 때도 있어요. 진짜 애들 때문에 살지, 진짜 벌써 헤어지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아닌데, 전 너무 행복하지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배우자가 잘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를 하는 이유는 배우자, 그 상대방 때문도 아니고요, 자신 때문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성격이 좋고 내가 성품이 좋아서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스스로 우리의 죄의 그 짐을 짊어지셨어요. 책임지셨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이런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멘 하셨지만 불가능해요. 솔직하게 해보셨죠? 알잖아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실 때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감싸 주실 때만, 그때만 우리가 가능한 거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부터 가장 많이 고백해야 될 말은 뭐냐면, 여보 우리 같이 기도해요. 여보 우리 예수님 바라봐요. 여보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문제는요, 사람이 주인 되는 데서 시작해요.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지느냐, 왜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아픔이 있느냐,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 되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남편이 주인 노릇해요. 어떤 가정은 아내가 주인 노릇하고,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힘든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면 그것은 반드시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려면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그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와서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돈 더 많이 번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뭔가 더 힘 있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어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게 가정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남편이라면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아내라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존중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 고백될 때,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 와가지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을 때, 엄마, 아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요 천국에 대해서 배웠는데, 엄마, 우리 집이 그 천국인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바로 그 천국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목사님, 저도 가정 예배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는 저 혼자밖에 예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좀 어떻게 하냐고, 혼자인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혼자라도 시작하세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지난번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저한 유교, 저 장씨인데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사는 마을. 목사님 안 계셨지만 굿하신 할머니 계셨어요. 매년 새해가 되면, 정월 대보름이 되면 온 마을 사람들 못해서 함께 모여서 굿했던 그런 마을이에요. 마을에 교회는 없었는데 제일 높은 곳에 커다란 제가 있어가지고 매년 마을 사람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제사를 지냈던 그런 아주 그런 마을이에요.
저희 아버지 장손이세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생명처럼, 저희 집 일전에 12번 제사 지내고요, 온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니까요 매주 제사가 있어요. 저희 동네는 제사 지내면 온 마을, 이 집 제사면 온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다 해요. 제사 잔치? 뭐 약간 예배 느낌이에요. 매주 막 그렇게, 그런 완전 그런 마을이었어요. 저희 집 제사 지낼 때마다 제가 뭐 했냐면 제 방에서 혼자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제사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오늘 우리 가정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제가 예배하니까 하나님 저 예배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우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제가 94년도에 신학하겠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한테 한 대 맞고 기절하고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20년 딱 20년이 지난 2014년 추석, 저희 집에서, 저희 마을에서 처음으로 제사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무시하고 저를 그렇게 핍박했던 저희 아버지가 진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 영접하시고 제사를 멈추고 함께 예배를 드린데요, 그 첫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제가 시작했는데, 기도를 딱 마치고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제 옆에서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이제 할아버지 산소에 갔는데 온 가족이 모여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산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저희 이제 제사 안 지내고 예배 드리기로 했다고. 근데 이렇게 와서 인사 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우리 이제 하나님 예배하기로 했다고. 온 가족 앞에서 그 할아버지 산소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시작해야 돼요. 제가 혼자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 가정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이 되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대신해서 제가 예배한다고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사를 멈춰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혼자라도 진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전하면서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해서 먼저, 내가 지금 혼자 예수 믿고 있다면, 남편도 자식도 아니면 부모님도 누구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와서 있다면, 그리고 아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고 있다면 이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영적인 축복입니다. 저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따라하는 기도에 사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를 사임하게, 지구촌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됐던 것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 아내랑 함께 나누니까,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를, 말씀을 주신 마음을 나누니까요, 제 아내도 제가 남편이 갑자기 일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니까 제 아내도 그 말에 함께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 끝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해가지고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개척도 안 되고, 뭐 있는 교회도 문 닫고 있는데 개척을 어떻게 해, 코로나 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근데 제 아내가 예배 중에 제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억지로 우리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 사역지 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우리 그렇게 기쁘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우리 1년 더 우리 안식년의 시간 한번 더 보내보자. 이 어려운 결정인데 사람이 결정했으면 안 될 텐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니까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도요, 제가 뭐 기획력이 좋고 아이디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함께 가정 예배 드리다가 그 가정 예배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게 시작하면서 이 사역이 시작되었거든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놀랍게 사용하시고 쓰시더라고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를 시작하게 되기를, 2025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가정 예배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이에요. 아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경험과 지식으로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온 가족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쉽게 하라는 거예요. 쉽게 해야 돼요. 가정 예배를 하는데 막 다들 너무 막 어렵게 하려고 하거든요.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해야 돼요. 쉽게. 일단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 시작하기도 힘들고 이게 지속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쉽고 간단하게 일단 그냥 시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일단 하세요. 저희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되냐면, 방학 때는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아이가 학기 중에는 2번은 같이 이제 예배처럼 가정 예배 드리고, 나머지 5일은 뭐 하냐면 저녁 식사 시간에 그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걸 나눠요. 그걸로 우리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 가정 예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게 어렵게만 하면 이게 계속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쉽게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라도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하는 그것부터라도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또 따라하는 가정 예배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그것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웃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시간을 정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돼요. 정해진 시간에, 왜냐하면 다 모일 때를 해가지고 자꾸 시간을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한번 멈추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다시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몇 명이 모일 수 있든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무조건 1명이든 2명이든 정해진 시간에 가정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정 예배가 지속될 수 있어요. 사람의 스케줄에 가정 예배를 맞추지 마시고 시간에 예배를 맞추셔야 돼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2025년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경험되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천국을 꿈꾸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한 줄기 빛을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을 보내.
주님, 우리 가정 위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내 몸을 주어지는 평안함,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 힘있게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시간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제가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 가정 예배에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예배하겠습니다. 혼자라도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한번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2025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혼자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누구라도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이런 천국 같은 가정, 여러분, 절대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탓할 필요 없어요. 아내 탓할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이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가 시작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분들 벌떡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부족해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벌떡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영적인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상을 끊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나가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영적인 깃발을 꽂아주시고, 무너진 가정의 예배의 재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